오늘 이 자리에 인도와 계신 청년부 여러분들 정말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예, 오늘 무슨 날인지 모르겠지만 우리 또 청년부 회장님은 취업 준비 관계로 내일까지 일정이 있는 것 같아요. 아, 참 이 시간에 나오기도 힘든데 요즘에 또 너무 덥기도 하고 이제 여기 이렇게 인도받는 것 자체가 기적이고 참 감사합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또 계속 성경의 순서대로 이렇게 인도를 받고 있습니다. 오늘 또 사사기 4장과 5장을 한번 제 같이 묵상하면서 또 오늘 하나님의 또 계획을 발견하는 시간으로 인도받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살면서 불가능해 보이는 그런 시간들이 항상 그렇게 존재를 합니다. 내 힘으로는 어떻게 할 수 없는 난감한 순간들이 많이 있죠. 뭐 시험을 앞두고 분명히 시험이 있는데 준비가 안 돼 있는 상황, 그런데 시험은 봐야 되고 그런 상황들이 있습니다. 또 면접을 어, 보게 되면 참 그 면접 자리가 쉽지가 않죠. 피하고 싶은 자리인데 그 관문을 통과하지 않으면 또 직장을 들어갈 수가 없으니까 반드시 또 준비를 하고 또 면접을 봐야겠죠. 그런 순간들이 우리에게는 항상 있게 됩니다. 우리의 능력으로는 어떻게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을 우리는 접하게 됩니다. 이걸 내가 어떻게 이겨내야 되는지 참 기도밖에 없는, 답이 없는 그런 상황을 우리는 맞이하게 됩니다. 자, 오늘 우리가 살펴볼 본문 사사기 4장에 그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절망적인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가나안 왕 야빈이라는 그런 왕이 있어요. 가나안 지역의 한 왕이죠. 그리고 그 왕 밑에 그 장군이 있습니다. 장군의 이름이 시스라라는 이름의 장군이 있어요. 그러니까 오늘 여러 명의 등장 인물이 나오는데 가나안 왕 야빈이라는 사람이 있고 그 부하 장군 시스라라는 장군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 밑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20년 동안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이 가나안 나라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20년 동안 시달림을 당하고 있어요. 이 시스라라는 장군에게는 900대의 철병거가 있다고 오늘 본문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나중에 살펴보겠습니다. 근데 이 900대의 철병거라는 얘기는 지금으로 치면은 뭐 탱크가 한 900대가 있다는 그런 말과 비슷한 얘기예요. 지금 뭐 2025년에 탱크가 900대 있는 건 그렇게 큰 의미가 없겠지만 만약에 우리가 6.25 사변이 일어났을 때 탱크가 900대가 있다고 하면은 그건 엄청난 화력이고 무기겠죠. 자, 이스라엘 백성들 당시에는 칼과 창이 주 무기였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철병거가 900대가 있다는 얘기는 엄청난 군사력을 가지고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군사력으로나 영적으로나 너무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무기력한 상황에 놓여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직 고통 속에서 하나님께 부르짖는 것밖에는 그런 방법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마음속에는 깊은 절망이 있을 수밖에 없었죠. 하지만 놀랍게도 하나님은 이 상황에서도 이 이스라엘의 처한 이 상황에서도 하나님은 크게 역사를 하십니다. 우리가 전혀 예상하지 못한 방법을 사용하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큰 승리를 안겨 주십니다. 그래서 이제 세 명의 또 이스라엘의 인물이 나오게 되죠. 이 하나님의 역사에 크게 쓰임을 받은 인물 세 명이 나오게 됩니다. 오늘 사사가 12명의 사사가 이 사사기에 등장을 하는데 그 중에 한 명 여자 사사 드보라가 나오고 있고요. 그 다음에 그 부하 바락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야엘이라는 이름 그냥 평범한 여인이 등장을 하게 되죠. 그래서 드보라는 이제 여자 선지자입니다. 당시에서는 남자가 중요하게 여겨지는 그런 문화이기 때문에 여자가 선지자가 되고 지도자가 된다는 얘기는 정말 이례적인 일이죠. 그리고 이제 바락이라는 사람이 등장하는데 처음에는 두려움으로 여자 선지자 드보라가 나가서 싸우라고 했는데
두려움으로 나가지 못하겠다고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자, 그리고 이제 세 번째 인물 야엘이라는 그런 한 여인이 나오는데, 한 장막에 살았던 그런 유목 여인, 유목 민족, 그러니까 유목하던 그런 여인입니다. 그래서 이 세 인물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구원하시는 역사를 오늘 사사기 4장과 5장이 기록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함께 묵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우리가 싸우는 그런 모든 싸움이 결코 우리의 힘으로 싸우는 싸움이 아니고 하나님이 하시는 전쟁이라는 것을 우리는 다시 한번 확인을 해 보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친히 싸워주시는 이 전쟁에 우리가 참여하는 것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해 보는 시간이 될 것입니다. 자, 그래서 제가 오늘 설교 내용을 정리를 해서 카톡 방에 올려놓았어요. 그래서 그걸 참고를 하면서 보시면 좀 수월하실 겁니다. 그래서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서, 자, 하나님이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정말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떻게 승리를 안겨주셨는지 몇 가지 이렇게 포인트로 잡아서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싸우시는 영적 전쟁이라고 이렇게 성경은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어떻게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리고 또 지금 우리에게 승리를 하나님이 안겨주시는지, 어떤 방법으로 하나님이 그 승리를 우리에게 주시는지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가, 하나님은 약한 사람들을, 그러니까 세상의 약자들을 사용해서 승리를 안겨주십니다. 그래서 사사기 4장부터 9절에 나오는 말씀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승리를 안겨주시는 방법, 첫 번째 방법은 약한 자들을 사용하시는 것. 자, 그래서 사사기 5장 7절을 보면은 드보라를 이스라엘의 어머니라고 이렇게 부르고 있어요. 그래서 드보라는 당시 이스라엘 사회에서 여성으로서는 상상하기 힘든 위치에 그런 역할을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사기 4장 4절에서 5절을 보면 드보라가 선지자고 사사였다는 내용이 나오고,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이스라엘 백성을 지도하는 그런 지도자로 서 있다는 것을 우리는 확인을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남성 중심의 사회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역할을 이 드보라 사사가 했고, 또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재판하고 다스리는 일을 그 당시 드보라라는 사사가 했습니다.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여성이라는 존재는 인구 조사에도 그 숫자에도 들어가지 않을 정도로 그런 취급을 당하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무시를 당했다고 하기는 좀 뭐하지만 그렇게 사회적으로 남자가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었기 때문에 드보라 선지자가 이런 지도자의 자리에 있었다는 것은 참 이례적인 일이죠. 하지만 하나님은 그 모든 통념을 다 뛰어넘어서 역사를 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드보라를 들어서 하나님이 사용을 하시죠. 드보라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고 그 음성을 전달을 해주게 됩니다. 그러니까 바락이라는 인물을 불러서 하나님한테 받은 그 메시지를 바로 전달을 합니다. 그래서 사사기 4장 6절을 한번 찾아서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드보라가 하나님께 받아서 바락이라는 인물에게 전달했던 그 내용입니다. 그래서 사사기 4장 6절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드보라가 사람을 보내어 아비노암 아들을 바락을 납달리 게데스에서 불러다가 그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명령하지 아니하셨느냐? 너는 납달리 자손과 스불론 자손 10,000명을 거느리고 다볼산으로 가라. 자, 전쟁을 위해서 군사들을 거느리고 다볼산으로 가라고 하나님이 주신 명령을 이 바락에게 전달을 해주고 있어요. 자, 하나님의 뜻은 명확했고 그 뜻을 받아서 이 드보라 사사가 그 뜻을 바락에게 전달을 해주고 있어요. 하지만 이 바락은 용감한 전사여야 했지만 그러지 못했어요. 그래서 바락이 뭐라고 얘기하는지 4장 8절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바락이 이렇게 드보라 사사에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드보라여, 당신이 나와 함께 가면 내가 가려니와
당신이 나와 함께 가지 아니하면 나는 가지 아니하겠노라. 이 상황을 한번 상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바락이라는 사람은 만 명의 이스라엘 군대를 이끌고 전쟁에 나가야 되는 거의 뭐 장수라고 할 수 있겠죠. 근데 이 장수가 드보라 사사에게 얘기를 합니다. 같이 가면 내가 전쟁터에 나가겠지만 같이 안 가면 내가 못 가겠다고. 참 어떻게 보면은 참 한심한 상황이기도 한데, 불안과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이 바락이라는 사람이 전쟁에 나가는 걸 주저하고 있어요. 그래서 바락은 하나님이 아닌 사람을 쳐다보고 있죠. 드보라라는 사람을 쳐다보고 있습니다. 바락에게는 아직 믿음이 그렇게 충만하지 못했나 봅니다. 그래서 믿음이 부족했고, 드보라가 가면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신호니까 가겠지만, 만약에 드보라가 가지 않는다면 내가 가지 않겠다고 그렇게 선언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드보라는 흔들림이 없이 확고하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4장 9절에 보면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드보라 사자가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이르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가리라. 그러나 네가 이번에 가는 길에서는 영광을 얻지 못하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시스라를 여인의 손에 파실 것임이니라 하고 드보라가 일어나 바락과 함께 게데스로 가니라. 자, 바락은 주저했지만 드보라는 단호했습니다. 자, 이렇게 전쟁을 하게 되죠.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우리는 중요한 영적 원리를 확인을 하게 됩니다. 믿음은 우리의 조건을 바라보는 게 아닙니다. 우리의 조건이 좋으냐 안 좋으냐에 따라서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는 게 믿음입니다. 그러니까 믿음은 우리의 조건이나 환경을 바라보는 게 아니라 믿음은 하나님의 약속, 언약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자, 드보라는 바로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드보라는 자신의 연약함이나 그런 한계 대신에 분명 자기가 가지고 있는 연약함도 있고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그런 걸 바라보지 않고 전능하신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고 나아갔습니다. 자, 우리도 종종 스스로를 과소평가하는 경우가 있을 수밖에 없어요. 자기 자신이 연약하고 힘이 없다고 그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많이 있을 수 있습니다. 실력도 부족하고 돈도 없고 믿음도 없는 것 같고 앞으로 뭐가 어떻게 될지 청년 시대 이런 것들을 많이 고민할 수밖에 없어요. 이런 생각에 사로잡힌다고 하면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언약을 놓칠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을 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바로 그렇게 연약해 보이는 사람들을 통해서 지금까지 역사를 하고 계십니다. 그렇게 해야 하나님의 크신 능력이 드러나기 때문이죠. 만약에 잘나고 가진 것 많고 능력이 많은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신다고 하면 하나님이 하실 일이 없겠죠. 그 사람은 원래 잘했었고 원래 가진 게 많았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역사하실 틈이 없어요. 하지만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사용하시는 게 아니라 무언가 부족한 사람, 그런 사람을 들어서 하나님이 그 부족한 것을 채워서 역사를 해 주십니다. 자, 그래서 사도 바울 이야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바울은 자신의 육체적인 약함과 한계 속에서 이런 고백을 하게 됩니다. 바울은 우리가 위대한 전도자라고 알고 있지만 그 바울에게도 고쳐지지 않는 영적인 질병이 분명히 있었어요. 그래서 그런 질병을 가지고 3번이나 정말 간절하게 하나님께 기도를 했지만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어주지 않은 것처럼 보였어요. 그래서 이런 응답을 받았죠. 나에게 이르시기를, 사도 바울의 고백입니다.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너에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고린도 후서 12장 9절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너무나 약하다고, 내가 너무나 힘이 없다고, 가진 게 없다고 느낄 때 그때가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역사하는 순간일 수도 있습니다. 자, 하나님은 우리의 연약함이나 능력에 의존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능력이 전혀 필요 없으신 분입니다. 우리가 능력이 전혀 없어도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일을 하실 수 있습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완전하신 능력을 드러내 주실 수 있기 때문이죠. 자, 우리의 연약함이 오히려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통로가 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 우리의 모든 영적 전쟁은 하나님이 주관하십니다. 그래서 사사기 4장 13절에서 16절 말씀에 기록이 되어 있죠. 자, 하나님이 승리를 주시는 두 번째 방법은 하나님이 친히 이 모든 전쟁을 주도해 가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강한 상대와 싸워야 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그 가나안 족속은 병거가 900개나 있었어요. 그것도 철로 만든 병거예요. 철 병거가 900개나 되는 그런 가나안이 이스라엘을 공격해 들어오고 있습니다. 자, 인간의 힘으로는 전혀 어떻게 해볼 수가 없는 그런 순간이죠. 하지만 전쟁은 인간의 전략이나 어떤 그런 병력의 힘을 가지고 그런 승리를 가름할 수 있는 게 아니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전쟁에는 이런 것들이 전혀 의미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이 전쟁을, 모든 영적 전쟁을 친히 주관하고 계세요. 그래서 사사기 5장을 보면은 드보라와 바락의 노래가 나옵니다. 이건 하나님이 승리를 안겨다 주신 그 승전가를 부르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승리를 안겨주셨다. 그래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런 노래가 사사기 5장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리고 그걸 보면 그 속에는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역사가 생생하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 한 구절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사사기 5장 20절에서 21절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별들이 하늘에서부터 싸우되 그 다니는 길에서 시스라와 싸웠도다. 기손강은 그들을 휩쓸었도다. 이 기손강은 옛 강이라. 내 영혼아, 내가 힘이 있는 자를 밟았도다. 자, 그래서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셨는지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전쟁 중에 갑자기 홍수가 나게 됩니다. 그러니까 폭우가 내려서 강이 넘치게 되죠. 그래서 이 기손강이 넘치게 되고 그 평야지대가 지금 이제 900대의 철 병거가 서 있는데 그 평야지대에 비가 내리고 그 비 때문에 바닥이 진흙으로 흥건해집니다. 그럼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철 병거가 있고 무겁겠죠. 그냥 딱딱한 바닥에서는 이 철 병거가 움직이는데 별로 문제가 없겠지만 만약에 바닥이 진흙이라고 하면은 그 철 병거는 전혀 힘을 쓸 수가 없습니다. 앞으로 나아가기도 힘든 그런 상황이 됩니다. 그러니까 빠른 기동력을 자랑을 했던 그 철 병거가 땅이 질어지면서 진흙탕이 되면서 더 이상 움직일 수가 없어요. 자신의 무게 때문에 그 자리에서 움직일 수 없는 상황에 처하게 됩니다. 그래서 말과 병사들은 허우적대면서 도망치기에 바빴죠. 하나님이 이 모든 상황을 다 통제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자, 이런 하나님의 역사를 바락은 직접 목격을 하게 되죠. 그리고 이 바락의 마음에 이제서야 믿음이 생기게 됩니다. 처음에 드보라 사사가 나가서 싸우라고 10,000명의 이스라엘 병사들을 데리고 나가서 싸우라고 얘기를 했을 때는 주저를 했어요. 하지만 지금 하나님이 그 자리에서 역사하시는 것을 보고 나서 이 바락의 마음이 바뀌게 됩니다. 그래서 사사기 4장 15절에서 16절을 보면은 바락이 담대하게 시스라의 군대를 추적하고 큰 승리를 거두는 장면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잊지 말아야 할 것은 이 전쟁의 승리는 바락이 용감해져서 아니면 드보라가 제대로 된 전략을 사용해서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승리한 것이 절대 아닙니다.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이 친히 계획하셨고 하나님이 친히 실행하셨기 때문에 가능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청년 여러분들이 여러 가지 난관이 놓여 있을 수가 있어요. 뭐 살다 보면은 저도 마찬가지지만 특히 청년 시대에는 무언가 확실히 정해진 게 없기 때문에 여러 가지 환경이나 또 사람들 만남을 통해서 관계를 통해서 힘든 그런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감당하기 힘들게 느껴지는 그런 환경들이 많이 있을 수밖에 없는 시기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기억을 해야겠죠. 우리가 살면서 우리가 마주해야 하는 이 싸움, 이 영적 전쟁은 우리가 싸우는 것이 아니고 우리의 힘으로 싸우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싸워 주신다는 것입니다. 자, 기억을 하고 있을 거예요. 우리가 여호수아서를 다룰 때 한번 다뤘던 내용입니다. 그래서 여호수아서 5장을 보면은 여호수아가 군대 대장을 만나는 장면이 나옵니다. 여리고성을 정복하기 전에 그 전날 밤에 군대 대장을 만나는 장면이 여호수아서 5장에 나와요. 그래서 여호수아서 5장 13절 14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여호수아가 여리고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 눈을 들어본즉 한 사람이 칼을 빼어 손에 들고 마주 서 있는지라. 여호수아가 나아가서 그에게 묻되 너는 우리를 위하느냐 우리의 적들을 위하느냐 하니. 그러니까 뭔가 대단한 사람이 앞에 서 있는데 하나님인지는 몰랐죠. 네가 내 편이냐 아니면 적군의 편이냐 물어보는 거죠. 그래서 14절에 이렇게 대답을 하고 있어요. 그가 이르되 아니라 나는 여호와의 군대 대장으로 지금 왔느니라. 그러니까 네 편이고 내 편이고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나는 여호와의 군대 대장이야. 그럼 이게 무슨 말이에요? 나는 하나님 대신 네 앞에 서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지금 왔느니라 하는지라. 여호수아가 얼굴을 땅에 대고, 하나님이 앞에 서 계시니까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 절하고 그에게 이르되 내 주여 종에게 무슨 말씀을 하려 하시나이까. 이 장면 기억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수아가 네 편이나 내 편이냐, 네가 나를 위해서 싸우냐 아니면 상대를 위해서 싸울 것이냐 물어보지만 하나님은 그렇게 대답을 하지 않으십니다. 나는 하나님이고 너는 내가 하는 전쟁, 내가 주도하는, 내가 앞장서서 싸우는 그 전쟁에 너는 참여하는 것뿐이다. 그거를 여호수아에게 일깨워주고 있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내 편이 되어주시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하나님이 싸우시는 전쟁에서 하나님 편에 서서 싸우게 되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하나님 편에 서서 우리가 전쟁에 참여하면 우리는 반드시 승리할 수밖에 없어요. 하지만 우리가 반대로 하나님 반대편에 서서 싸움을 하게 되면 우리는 반드시 질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대장 되시고 우리를 위해서 싸워 주신다는 것을 그런 믿음이 우리 청년부에 생기기를 축원드리겠습니다. 자, 세 번째로 하나님은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이루어 주십니다. 그래서 사사기 4장 17절에서 22절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하나님이 승리를 주시는 세 번째 방법은 언약대로 이루어 주시는 것이죠. 언약,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약속대로 이루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치열한 전투 끝에 시스라라는 장군이 도망을 하게 되죠. 그러니까 시스라는 아까 얘기했듯이 가나안 족속의 장군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반대편이죠. 적군이죠. 자, 그래서 이제 시스라가 패해서 도망을 하게 돼요. 아직까지 전쟁에서 살아남았어요. 그래서 시스라는 그 야엘의 장막으로 피신을 하게 됩니다. 아까 말씀드렸죠. 야엘이라는 여인이 나오게 됩니다. 이 야엘이 살고 있는 장막으로 피신을 하게 돼요. 이 야엘이라는 여인은 시스라에게 마실 것을 줍니다. 그리고 시스라가 그 장막에서 쉴 수 있게 여러 가지를 배려를 해줍니다. 자, 이렇게 했던 이유가 이 시스라라는 장군을 위해서, 그 장군을 위해서 해준 게 아니고 나중에 보면 얘기가 나오는데, 자, 이제 정말 평범한
그런 여인이 야엘입니다. 그런데 이 평범한 여인이 엄청난 일을 하게 돼요. 자, 그래서 사사기 4장 21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4장 21절에 헤벨의 아내 야엘이 장막 말뚝을 가지고 손에 방망이를 들고 그에게로 가만히 가서 말뚝을 그의 관자놀이에 박음에 말뚝이 꿰뚫고 땅에 박히니 그가 기절하여 죽으니라. 그러니까 이 장면 좀 잔인해 보이지만 이 야엘이라는 여인이 적장이 자기 집에 와서 먹을 것을 구하니 먹을 것을 주고 쉬게 하고 그 누워서 자고 있는 사이에 그 관자놀이에 말뚝을 박아서 살해를 합니다. 자, 이게 우리가 보기에는 잔인한 얘기 같지만 이거는 하나님의 말씀, 그러니까 드보라를 통해서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성취하는 장면이 됩니다. 그 내용이 사사기 4장 9절에 기록이 되어 있죠. 그 사사기 4장 9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르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여기서 너는 바락을 얘기하죠. 그러니까 너와 함께 가리라. 하지만 내가 이번에 가는 길에서는 영광을 얻지 못하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시스라를 여인의 손에 파실 것임이라. 여인의 손, 여기서 말하는 야엘을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시스라는 바락이라는 그런 이스라엘 군대 대장한테 죽는 게 아니고 그냥 평범한 여인 야엘의 손에 죽게 됩니다. 그래서 이 말씀대로 성취된 것이죠. 그러니까 적군의 우두머리 시스라가 바락의 손에 죽게 된 게 아니고 그냥 평범한 여인의 손에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그래서 말씀대로 성취가 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여호와여 주의 원수들은 다 이와 같이 망하게 하시고 주를 사랑하는 자들은 해가 힘있게 도듬같이 하시옵소서 하니 그 땅이 40년 동안 평온하였더라. 사사기 5장 제일 마지막 절에 나오는 구절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 말씀하신 대로 그 약속을 분명히 이루어 주십니다. 그래서 의심과 두려움 속에 있을 때에도 하나님의 구원 계획은 여전히 성취되고 있습니다. 그 방법은 우리가 확실히 알 수는 없어요. 하나님은 하지만 우리가 잘 알지는 못하지만 하나님의 방식대로 하나님의 시간표에 따라 그렇게 역사를 하십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과 과거에 맺은 언약대로 반드시 성취해 가고 계셨던 것입니다. 자, 그래서 드보라의 예언 그리고 야엘이 말뚝을 들어서 그 시스라를 살해했던 그 장면, 그런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신실하신 언약에 성취되는 그런 장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하나님은 약속을 이루시는 분이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과 구원의 약속은 결코 변할 수가 없습니다. 설령 우리가 믿음이 약해서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해서 넘어져 있을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럴 때도 하나님의 계획은 신실하게 성취가 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그 말씀하신 대로 언약하신 대로 이루어 주실 것이고 이루어 주셨고 지금도 이루어 가고 계시고 앞으로도 그 언약하신 말씀대로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자, 그래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자, 바락 이야기를 한번 다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락은 처음에 두려워하고 주저했습니다. 10,000명을 데리고 전쟁터로 나가라고 했을 때 두려워했고 주저했습니다. 하지만 결국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바락의 이름은 믿음의 선진들 속에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을 보면은 믿음의 선진들을 기록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32절에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어요. 오늘 본문이기도 하죠. 내가 무슨 말을 더 하리요? 기드온, 바락, 삼손, 입다, 다윗, 사무엘과 및 선지자들의 일을 말하려면 내게 시간이 부족하리로다. 자, 바락의 삶은 우리에게 큰 희망을 줍니다. 바락이 뭐 무슨 대단한 사람이 아니에요. 큰 믿음의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 부족한 바락을 들어서 사용해 주셨어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아무리 갖춘 것이 없고 부족해 보여도 하나님은 우리와 같은 그런 연약한 사람들을 사용해서 언약을 성취해 가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위대한 일,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사도 바울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메시지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바울은 로마서 8장에서 이 모든 내용을 아우르는 그런 메시지를 우리에게 전달해 주고 있어요. 그래서 로마서 8장 31절부터 34절 말씀이 있습니다. 함께 찾아서 같이 읽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8장 31절부터 3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자,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시니라. 아멘.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싸워주시고 우리를 위해 일을 하신다고 되어 있어요. 하나님이 싸우시는데 누가 감히 우리를 대적하고 누가 감히 우리를 이기겠습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가장 귀한 독생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까지 내주신 분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가장 좋은 것을 내주신 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확신,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 주신, 우리에게 주신 이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우리가 인도받기를 원합니다. 이 확신 위에 서서 우리가 바울이 또 계속 이제 고백을 하고 있죠. 그래서 35절에 보면 이렇게 계속 얘기가 나옵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이 모든 것에서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고 사도 바울은 분명히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37절에 보면은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 일이나 장래 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기품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그 어떤 것도 그러니까 우리에게 어떤 문제가 와도 아니면 우리에게 어떤 축복이 와도 그 무엇으로부터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자, 우리가 마주하게 되는 영적 전쟁은 여러 가지 모양을 가지고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하지만 이 모든 전쟁은 우리의 힘으로 싸우는 것이 절대 아니죠.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싸워주시고 우리는 하나님 편에 서 있기만 하면 됩니다. 하나님이 싸우시면 그 어떤 대적도 우리를 상대할 수가 없습니다. 두려움과 절망이 몰려올 때마다 우리가 이 말을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그리고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싸워주신다. 자, 그래서 눈앞에 놓인 문제 앞에서 우리가 말씀을 붙잡고 믿음으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사사기 5장에 드보라와 바락이 찬양을 하고 있어요. 그 찬양처럼 우리도 하나님이 주신 그런 승리를 찬양하는 그런 순간들이 우리 사는 매 순간마다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사사기 5장 31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여호와여, 주의 원수들은 다 이와 같이 망하게 하시고 주를 사랑하는 자들은 해가 힘있게 도듬같이 하시옵소서. 아멘. 하나님이 친인이 싸우시는 그런 전쟁 속에서 우리의 인생이 날마다 승리의 인생이 되기를 축원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말씀을 주시고 묵상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는 여전히 연약하고 때로는 바락처럼 주저하며 또 야엘처럼 평범한 그런 인생을 살고 있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들 사용하셔서 친히 싸우시는 전쟁에 우리를 참여시켜 주시는 그런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위하여 싸워주신다는 그런 확신 가지고 이 세상을 살아가는 청년부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고 하신 그 말씀을 붙잡고 승리하게 해 주시고 또 주님을 찬양하게 해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